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경기장을 달리는 선수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요? 왜 그렇게? 올림픽 나가서 운동하는 그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뜁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승리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메달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올림픽이 원래 그리스의 올림피아 지역에서 지방에서 시작됐다는 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기원전 770여 년 그때 아주 그 오래된 옛날이죠. 그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경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달리기 정도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경기에서 우승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느냐? 월계관을 줬어요. 월계관이 뭐냐면 월계수 나무 가지를 띄어다가 그 가지를 이렇게 돌리고 가지에 뭐가 달렸어요?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가 달려있는 가지. 그걸 엮은 거를 머리다 씌워주는 거죠. 특별히 이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제우스 신전에다가 바쳤던 거, 그걸 가지고 씌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뭐 포상금 이런 거 없어요. 그거 하나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영광과 영예로 여겼어요. 이건 가문의 자랑이야.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가 지난번에 나가서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 썼잖아, 1등 했잖아. 부모의 자랑이고 집안의 가문의 자랑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월계관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 며칠 지나잖아요. 여러분, 꽃도 며칠 지나면 시들잖아요. 나무도 시들어요. 시들어버리면 잎사귀 다 말라버리고 이거 나중에 하면 이게 툭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런 월계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월계관을 쓰겠다고, 그거를 차지하겠다고 정말 피나는 훈련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에 나가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해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서 4년 동안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 보세요. 우리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나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막 식단 관리하고 산을 뛰어 올라가고, 오전 운동, 또 오후 운동, 저녁 운동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개인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자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내 기분이 안 좋아. 감독님, 저 오늘 쉴래요. 이런 거 없어요. 오늘은 남자친구 얼굴 보고 싶네. 친구 만나러 갈래요. 이런 거 없다고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나가서는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하물며 그 시들어버리는 월계관 받겠다고도 그렇게 열심히들 운동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는요,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면류관은 누구가 받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우리 성도들처럼 여러분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싸움에서 끝까지 지지 않고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주셔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마지막 재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해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것을 누가 주셔요? 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준다네. 그날. 지금 아니에요. 그날 받아요. 우리는 그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그 상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예? 그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맘대로 살아요? 주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란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졸지 않는 사람, 잠들지 않는 사람, 늘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는 사람들이에요. 관광지 어디 이런데 유람하러 놀러 다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광야 같은 길을 믿음으로 순례해 간다는 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 이거 그렇게 룰루랄라 하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들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니란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우리 본문 처음에 34절부터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이제 오실 구약에 있는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께서 신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줬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아니,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면 평강과 화평을 주는 것이 맞지 왜 검을 준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검을 준다고 말해요? 똑같은 구절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게 뭔가?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누가는 마가가 검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분쟁. 검을 준다는 얘기는 분쟁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야, 그러면 뭐야?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평화를 다 깨버리고 분쟁하고 싸우게 만드시는 분이란 얘기야? 우리 주님은?
이상한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이 다 사랑하라, 응? 평화하라 이랬던 분인데 둘로 막힌 다음에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라 이러신 분인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네. 뭐지?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그 평화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평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평화를 걷어찹니다. 걷어차 버리고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말만 하면 막 신경이 곤두서요. 예. 왜? 어둠은 빛과 같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35절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와, 이게 무슨 말이야? 집안 분쟁 일으킨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나만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뭐가 생기냐면 가족 간에 알게 모르게 갈등이 생겨요. 나는 예수 믿어. 우리 가족들은 안 믿어. 이런 데서 오는 갈등이 있다고요.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 나는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해. 그런데 가족들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게 말처럼 쉽던가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여러분 왜 어려워요? 가족 전도 지금까지 계속 기도 제목 1번으로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가족 전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가족 얼마나 편안한 사람이에요. 예? 때로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고 이게 얼마나 편한 관계예요. 흉ομ을 없는 관계잖아요. 예? 그런 내 가족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뭐로 바뀌냐면 내 모드가 진지 모드로 바뀌어요. 진지 모드. 쭉 진지하게. 진지한 모드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이거 전한다는 게요. 왠지 어색하거든요. 왠지 쑥스럽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예? 남자분들은 그게 더 쑥스럽잖아요. 아유, 왜 안 하던 짓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쑥스럽거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가? 여러분, 가족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예?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내 단점이 뭔지, 남들은 몰라도 내 가족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내가 무슨 죄 졌는지, 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주일이면 교회 가고, 뭐, 어떤 날은 뭐 금요일도 갔다 온다 그러고, 막 그런데도 얼마나 승질머리 안 좋은지, 이거 내 가족이 다 알거든. 그러면서도 내가 죄진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왜 가족 전도가 안 되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요. 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내 가족들에게도 풍겨져 나야 되는데, 뭐 직장에서, 아니, 교회에서는 날지 몰라.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나. 내 삶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이러면서 내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믿겠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들을 알았다면 이걸 다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전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또 무엇보다 나의 흉어물을 내 가족들이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 나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 내 가족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내 가족에게. 멀리 사는 저 사람 모르겠지만 나랑 한 집에 사는 내 가족에게 내가 향기가 드러나죠,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걸 아시거든요. 예수님 그래 말씀하셔요. 보세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불화의 요인이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 저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어느 날 분위기 좀 잡아서 엄마가 좀 얘기해봐야겠다 이랬더니 평소에는 관계가 좋아요. 예, 좋습니다. 맛있는 반찬에서 자기 좀 분위기 다 좋죠, 가족들은. 그런데 그러다가도 교회 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예? 화내고 예? 분위기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난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지금 꽉 잡고 있는, 예? 꽁꽁꽁꽁 묶고 있는 것이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우리 눈으로는 멀쩡하게 안 보여.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예? 영의 눈으로 보면 어둠의 영이 지금 완전히 이 사슬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복음이 이게 들어가겠어요? 팡팡 튕겨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그 친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진을 회파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남편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묶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렇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가라. 완전히 땅땅 얼었던 동토의 땅이에요. 땅땅 얼었던 땅. 바짝 말라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땅 그거 갈기 쉬워요? 어렵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물을 충분히 줘서 흠뻑 적시게 해야 돼요. 흠뻑 적시게. 성령의 물이 흠뻑 적셔져야 돼요. 흠뻑 적셔진 다음에 그 다음에 쟁기질을 해야지 이게 잘 파지는 거예요. 그 쟁기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씨앗을 심어야죠. 여러분 땅땅 얼어있고 말이에요. 이게 다 말라있는데 갈지도 않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 그 씨가 들어가겠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기도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와, 무섭죠?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시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모시고 가서 퀴즈 내는 그런 프로 있었잖아요. 장수 퀴즈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제를 냅니다. 정답이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잖아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문제 내요. 할머니에게. 당신과 나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대답해요. 왼수. 그죠? 할아버지가 다시 얘기해요. 아니. 아니 평생 같이 산 사람 이거 네 글자로 평생 왼수. 정답을 평생 왼수. 여러분, 아무리 가족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가족이 평생 왼수같이 느껴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오죽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내가 원수같이 보이는 내 가족이라도 나는 사랑해야지. 여러분, 예수님도 그럴 걸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 기도할 때는 특별히 가족 전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아픔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러면 후렴 가사가 이거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가 기도한다는 걸까요? 날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진짜 중보자이셔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가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 딸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이라면 아니 짐승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당연히 우리 자식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거예요. 예수님보다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비교급을 써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주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1순위는 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온 세상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온 천하 만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 하나를 내가 구원하려면 천하를 버려야 된다. 그래도 주님은 이 영혼을 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한 영혼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린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마땅한 태도는 저겁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저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마치 그냥 이렇게 이해가 돼. 그냥 읽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자기 십자가를 지긴 졌어. 근데 주님을 안 따라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 말은 원어의 해석은 저 말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런 거예요. 이거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지지도 않아요. 질 생각도 안 하지.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누가 따르냐? 누가 지느냐? 주님 따라가는 사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 저 주님 따라갈래요. 그런데 아이고 십자가는 좀 안 지고 갈게요. 저 가볍게 좀 주님 따라갈게. 가벼운 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십자가가 있고 집사님들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받은 사명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받은 사명이 똑같지 않잖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사는 모습이 또 다르잖아요. 같은 권사님들이어도 권사님들 사는 모습이 달라요. 처해진 형편과 상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는 나름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나만 져야 돼요. 내가 져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가끔 우리 저 복음성가 CCM 저 찬양 부르다 보면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좀 있어요. 찬송가도. 예?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져요.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 따라야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져야 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영접하는 자.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가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왜? 제자들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영접해주고 맞이해주면 그것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저 원리예요.
지금 이 원리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장차 내가 받게 될 상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에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주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예?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에 들러서 거기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 이제 그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 유하시옵소서. 여러분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이적에서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집에 마음껏 사용하세요. 우리 집에서 잡수시고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집에서 세례 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 집을 오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가 함께 도운 거잖아요. 루디아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받는 상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선지자의 사역을 도왔잖아요. 그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을 의인으로 알고 의인으로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요? 의인이 받는 상,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느냐 영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저런 상을 주신다는 걸까요? 우리가 저런 상을 어떻게 다 받는다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베푼 아주 작은 선행까지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해요. 우리가 그 수십 년 전에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셔요. 우리가 그 옛날에 했던 약속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우리가 그 옛날에 했던 그 남모르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셔요.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그 왼손의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신다고요. 남모르게 지었던 죄도 알고 계셔요. 다 알아셔.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신다고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여러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어떤 표현일까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응?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뭐 좀 남들이 다 우러러보고 이런 사람들 오면 누구나 다 와 하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사람들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관심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 한 그릇. 저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여름날 갈증 난 때 냉수 한 그릇은 정말 생수 같은 건데 그 한 그릇이라도 저거 한 그릇 떠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시는가? 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가? 저런 선행을 왜 기억하시는가? 주님은요, 우리가 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그 모든 행위를 마치 주님께 한 것으로 주님은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우리 주님께 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저게 달란트 비유 뒤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분하셔요. 그럴 때 양의 자리, 구원받은 사람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께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 쓸 자격도 없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굶주릴 때 먹였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였고, 내가 갈증 났을 때 나에게 마시게 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네가. 그랬대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님이다. 주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선을 베푼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별것도 아닌 정말 냉수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 작은 베품과 나눔이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베풀었던 작은 선행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간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상을 잊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착한 손과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할 만큼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와 담을 쌓고 살길 원하고, 심지어 가족들도 그 안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기도하기는 그렇게 홀신앙하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믿음이 꺾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격려함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날마다 새 힘 공급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 영혼들을 촉촉하게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기경하는 성령의 불길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갈아진 밭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잘 심기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결과를 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할 터인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자식을 더 사랑했고, 성공을 더 사랑했고, 명예를 사랑했고, 세상 쾌락을 더 사랑했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주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최고로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과 베푼 나눔과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준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우리에게 상급 주실 때에 잘하였도다, 너가 나에게 그렇게 베풀었구나 하시는 그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